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지고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을 잡는 장면이다 하겠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미움들이 막히고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만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골리앗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다윗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잡았던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 17장과 정반대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의 내용은 어디일까 라고 한다면 사무엘 하 1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죠. 사무엘상 17장과 사무엘 하 17장, 기억하기가 좋죠. 민족이 영웅으로 떠올랐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인생을 끝낼 수 있었던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정말로 다윗이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추격을 하냐 그러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데리고 추격을 해요. 이때 아히도벨의 전략대로만 되었다면 다윗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보죠. 역사에 있어서 만약은 있을 수가 없죠. 팩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을 붙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또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꿀 수는 없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는 것은 정해진 명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과가 나온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진행형의 삶으로 본다면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만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겠더라면 다윗은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였는데 그 다윗의 위기가 또 전환점을 가져오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게 될 때 호련히 다윗 곁에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느로겔가의 한 여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느로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단어가 있었나 싶을 만큼 이 단어는 성경에 두 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두 분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축약하면 엔로겔이에요. 엔로겔인데 풀면 에느로겔입니다. 엔로겔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엔로겔, 에느로겔 다 합쳐서 세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우리들의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 에느로겔 여인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 여인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참 놀라운 여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구약의 또 다른 한 여인을 반드시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구약의 그 여인이 생각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윗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때 이 여인이 딱 떠오르게 되므로 역사에 길이길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일이지만 그의 삶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주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노로겔가의 여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배경이 되지는 16장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하 16장을 보시면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동일하게 숨겨져 있었던 다윗의 대적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유명한 시므이 그리고 교활한 사람 시바입니다. 이 시므이 같은 경우는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였어요. 사울 왕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 사울 왕과의 베냐민 지파에 앙심을 품고 살았던 은둔 고수에 다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자 이 시므이가 부각이 된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에노로겔가의 여인은 다윗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이때 드러났습니다. 동일하게 다윗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도 이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는 내 곁에 와서 함께 손잡아주면서 울어주면서 내 곁에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때 어떤 사람 잘됐다 싶어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걸 잊지 않아야 우리 삶에 시므이나 시바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곁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좋은 사람 주를 바라보는 믿음 그것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러면 날 살려라 라는 그런 모습으로 도망갑니다. 급히 도망갑니다. 진짜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장면 이것을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23절 같이 볼까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장면 참 놀랍죠. 아히도벨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략과 동일한 모략의 소유자였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도망갈 때 압살롬의 반역에 아히도벨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다윗이 졌다고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있는 한 다윗은 압살롬의 모략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전쟁이 판도가 끝난 거예요. 끝나버린 거죠.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히도벨은 어쨌든 다윗의 사람이었다가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압살롬으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선 이상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자기의 명분도 세울 수가 있죠.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아히도벨이 알고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모략을 가지기 때문에 다윗의 추적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가고 있다. 이 말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것 아히도벨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명확한 모든 그림이 아히도벨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 12,000명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12,000명으로 전쟁 끝냅니다. 다윗 목 따고 백성들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12,000명만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이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에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딱 한마디. 뭐였을까요? 예스. 예스만 하면 끝났습니다. 끝납니다. 12,000명 데려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여기서 예스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압살롬의 머리를 스톱시켜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후세가 끼어들게 되고 후세의 전략이 나옵니다. 다윗을 데리고 많이 집어를 데리고 다윗을 잡겠다라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완벽한 전략이었죠. 다윗이 아직까지 도망 못 간 상태거든요. 쫓아가면 다윗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 쫓아올 것이라 생각을 못 했더랬습니다. 이런 위기, 정말 다윗의 큰 위기였는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압살롬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전략을 내세우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했으면 예스로 하면 끝나는데 여기서 갑자기 후세의 얘기도 들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성경보다 위해서 후세의 전략을 들어보자 이 말 때 통쾌감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이것이 첫 번째 압살롬이 무너지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후세에게 물어보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까지 압살롬을 통해서 완벽하게 진행되어 왔다면 끝까지 아히도벨을 봐야 되지. 왜 여기서 끼어든 사람 후세의 얘기를 듣습니까? 이게 압살롬의 첫 번째 판단 미스입니다. 두 번째는요. 후세의 전략을 들으면 되는데 듣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아히도벨은 이런 전략을 내세웠는데 너희의 전략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이 어떻습니까? 내 카드 보여주고 내 카드 다 보여주고 상대 카드 물으면 이깁니까 집니까? 무조건 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 지 카드를 숨긴다 아닙니까?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이기는데 내 카드 다 보여주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후세에게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 생각은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야,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도 놀랍다. 어떻게 압살롬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지도자는 머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분별력도 없네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지도한다? 쿠데타에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 나라는 불행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런데 이런 장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하나님께 받은 전략과 같은 정도지 않습니까? 이걸 깰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개입하신 거예요. 이 아히도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도자 압살롬을 어리석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압살롬은 후세에게 그래 너 전략은 뭐니?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아히도벨 듣고 들었습니까? 말하지 않고 그래 후세 너 전략은 뭐야? 후세는 아히도벨 전략은 모르니 뭔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듣고 나니 후세가 속으로 얼마나 속 시원했겠습니까?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하면 되니까. 반대로 하면 이기잖아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 얘기하는 거죠. 반대 얘기해가지고 다윗이 시간을 끌게 되어주고 결국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자, 그 위기입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이 듣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을 했어? 큰일 났구나. 이거 진짜 잘못하가. 만약에 아히도벨이 압살롬 허락을 안 받고 개인적으로 군대를 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세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의 전략은 후세의 전략이 좀 아히도벨의 전략이 좀 그렇습니다 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급히 15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얘기를 잘합니다. 다윗의 편에 섰던 두 제사장이 압살롬 곁에 있었거든요. 급히 제사장에게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전략을 꺼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지금 다윗에게 알려야 된다 라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전략책 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누굽니까? 17절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두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그 장면이 17절입니다. 17절, 17장 17절. 여기 참 좋죠. 17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드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제 연락처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야 너희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라고 요나단과 아비아다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놓은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좀 알고 계시겠죠? 네, 요나단이 이미 사무엘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보냈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곧장 만약에 다윗 성에 달려가면 눈에 딱 띄지 않겠습니까? 지금 붙었다가 살벌한 상황인데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다윗에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하여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잘 갈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눈에 띄지 않을까 두려운 가운데 어디에 머무는 것이었다? 엔느로겔이라고 하는 그 지역, 엔느로겔에 있는 그 지역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라고 머물러 그때에 한 여종이 등장합니다. 이 엔느로겔가에 있는 한 여종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찾아와서 성경은 이 구절로 간단히 나와 있는데 정황을 보게 되시면 이 엔느로겔가의 여인이 나와서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은밀하게 다윗에게 갈 수 있는 계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엔느로겔가에 있던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여기서 여인이 말 한 번 딱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다윗에게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길을 열어주는 것 이거 반대로 하면 죽는 거고 자기는 공로를 세우기 때문에 출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였는데 어떻게 이 엔느로겔가의 여인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가고자 했던 것 이 사람이 다윗 편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하여금 살아남게 만드는 공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엔느로겔가 여인이 그렇습니다. 자, 이 여인 우리 이 여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입니다. 성경이 이 여인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놓치기 쉽지만 우리 성경 보면 이 여인을 성경에 뭐라 했냐 그러면 어떤 여종 그렇게 말했죠. 어떤 여종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여종 앞에 정관사 하 영어로는 더 그 여종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여종 그 여종 이 근자가 붙는 개념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를 붙일 때는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유일의 의미 그것만을 갈 때 그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어가 그 여종이라고 한 것은 다윗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여인이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의 선택에 서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인이었지만 이름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쓰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그 일에 자신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돕는 일에 함께하는 그 결정을 이 여인이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던 여인입니다. 만약 이 여인의 엔느로겔가의 이 여인의 말 한마디와 판단미스 잘못하면 요나단과 아히마스 잡혀가고 다윗은 도망 못 가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 의해서 이 정탐꾼들이 다윗에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 누가 떠오릅니까? 라합이 떠오르죠. 라합이 떠오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막 오버르게 돼요. 라합 성경에 있다가 막 라합이 떠올라요. 와 라합이 그때 목숨을 걸고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보면
라합이 얼마나 멋지게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라합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라합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약까지 넘어가도 나오고 막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로겔과의 여인은 딱 한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주목을 못하는 거죠. 주목을 못할 뿐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얘기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의 견줄만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합과 이 에너로겔과의 여인의 이 오버랩을 겹치는 장면을 보면서 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라합과 에너로겔과의 여인의 공통점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숨겨졌다가 등장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것은 공통점인데,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의 얘기는, 라합도 두 명의 정탐꾼이 나와요. 두 명의 정탐꾼이 나오는데 라합의 사건에서는 두 명의 정탐꾼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두 명의 정탐꾼 이름은 없어요. 라합의 이름만 떠오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스라는 두 명의 정탐꾼 어떤 스파이가 나오는데 에너로겔과의 여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에너로겔과의 어떤 여종, 그 여종이라고 끝을 내버렸죠. 참 성경을 보다 보면 아니 이런 장면에 있어서는 두 정탐꾼의 이름을 밝혀주고 라합을 밝혔듯이 에너로겔과의 여인의 이 이름도 밝혀주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면 좋겠다 이름이 있었으면 그럼 이 집안도 영웅이지 않겠습니까? 대대로 뭐 독립군 집안처럼 자랑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든 없든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밝혀지든 밝혀지지 않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의 가사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구나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는 것 감사해요. 내가 이를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내가 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감사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뭐 시험 들 일이 있겠고 뭐 상처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만 주가 기억하실 것이니 주님이 아실 것이니 이 여인 주님이 알고 처음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 크게 관대해 줬겠습니까? 네가 그때 잘했다 여정아 이름 불러주면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런 마음 자세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에너로겔과의 여인은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기생이나 여종은요 위치가 저리 낮아요. 사람들이 뭐 엄밀히 말하면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건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거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기생이요 여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보신 거예요. 라합도 보셨고 이 에너로겔과의 여종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분 따질 거 없어요. 환경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누구라도 쓰임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믿음의 결단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사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명령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산파들한테 줬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국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생민들 살인하였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잖아요. 세상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거예요. 라합도 그러하고 에누르가의 여종도 그러하고 산파들도 그랬어요. 이런 거쳐 없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주님은 이들을 들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이름 없이 그 어느 표시나지 않게 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 쓰임받는 사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앞에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주 앞에 쓰임받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쓰임의 결과는 주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의 주인공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